거룩하신 하나님, 2026년에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가정들 속에 진정한 부활과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억하거나 장래에 있을 막연한 희망으로만 미뤄두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실제적인 진리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이해하던 신앙이 이제는 우리의 몸과 삶으로 살아내는 생생한 능력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갇혀 무기력하게 살던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 예수 부활의 산 증거가 되는 영적인 사람으로 당당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에 앞서 먼저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케 되는 기도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편 8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종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흔히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할 때 늘 날씨가 항상 맑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는 비가 오기도 하고 거센 바람이 불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짙은 안개를 만나서 한치 앞길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요동하는 인생의 날씨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있는 곳조차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비행 훈련을 하는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교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절대로 네 감각을 믿지 마라. 절대로. 오직 조종석의 계기판만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눈과 또 자기 몸의 감각으로
비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악천후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고도가 너무 높아져서 구름 속에서 비행을 할 때에는 아주 치명적인 현상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버티고라고 부르는 비행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비행기는 땅을 향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조종사의 몸은 비행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분명히 수평으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 비행사의 몸은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자기의 감각을 믿고 조종관을 당기면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하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몸의 감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직 눈앞에 있는 계기판의 숫자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먹구름이 우리의 인생에 끼고 또 억울함이라고 하는 안개가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우리의 감정은 요동일치죠. 우리 안에서 그거는 불공평하고 나는 억울하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맞서 싸워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자, 이것을 바로 영적인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계기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의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주의 길로 걷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시인데 오늘 다윗을 보면 지금 다윗이 인생의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8절에 원수들 때문에 지금 자기는 한치 앞길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의 안개 속에 갇혀 있다. 다윗 주변에 거짓을 말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어요?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 저 원수들을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저 원수들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제 막힌 앞길을 뚫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보통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내 길을 넓혀달라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 길을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의 길을 내 눈 앞에 곧게 펴주셔서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위기에서 조종사가 계기판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마치 구경꾼처럼 팔짱 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그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의 길, 말씀의 길 안으로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흔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계획이나 내 뜻이나 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에서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주의 길로 뛰어드는 것이 주께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주께 피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막연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찬송도 있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주께로 피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주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짐 싸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주께 피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로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주께 피한다라고만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할 때 그 피난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자기 안에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그냥 찬송을 할 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시편 5편을 보면 다윗이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신앙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으면 그건 종교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한 게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구호만 있는 그런 두리뭉실한 신앙생활을, 그런 종교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은, 진짜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시편 5편에 보면 우리가 주께로 피하는 게 뭐냐?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게 뭐냐? 선명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 주의 길로 들어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위험한, 이 심각하고 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내가 주께로 피하는 건 이 상황을 외면하고 이 상황에 대하여 눈을 돌리고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이 상황에서 멀어져서 교회로 짐 싸가지고 들어오는 게 주께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 피하는 건 내게 주어진 이 위태롭고 위험하고 심각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원하는가를 묻고 하나님이 내게 적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때 우리는 주께로 피하는 거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실제로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길이 아니라 내 목전에 주의 길을 곱게 해 주옵소서. 그게 다윗은 내가 주께로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12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뭐가 의인입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의인입니까? 옳고 그름을 끝까지 따지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잘못한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받아내는 게 그게 의인입니까? 성경의 의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의인과 믿음은 동의어로 씁니다. 동의어로. 그러면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과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그 재판을 잘하고, 그리고 어떤 법 아래서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도덕과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그런 사람은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이 가운데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옳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맞아요. 하나님 나는 옳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나와 연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그게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뭐예요? 그걸 믿으니까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다윗의 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 피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들어선 자가 그가 의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우리에게 생명일 수 없어요. 생명일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 계획이라는 조종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기판에 자기의 인생을 맡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느닷없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고지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의 저주와 재앙에 떨어진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인생에 와서 네가 잉태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읽으니까 신비로운 이야기로 읽는데 그게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저주예요.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는데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저주지? 그게 어떻게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 그 기적은 기적이잖아요. 기적 아니에요? 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에 재앙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혼한 처녀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파혼을 당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자기 인생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져왔냐면 사탄이 가져온 게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이나 그의 생각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그건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 안에와 그의 생각은 그런 소리들이 계속 올라왔겠죠. 계속 올라왔겠죠.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안 돼요. 저는 그거 못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안 돼요. 계속 그 안에 소리쳤겠죠. 근데 결국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자기의 길을 굽혀버렸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경륜, 주의 길을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무릎을 굽혔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이 곧게 펴졌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당사자이셨죠.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참담한 사건 앞에서 주님도 아무래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히 하나님, 저는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한 심정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우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우셔서 그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하고 한순간이라도 단절되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아니 그 이전부터 한 번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그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한테 네가 가라 이렇게 발로 차니까 억지로 온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주님은 창세기 15장에 그곳에 계셨고 창세기 17장에 그곳에 계셨고 창세기 22장에 주님은 그곳에 계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경륜에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지실 거라고 분명히 알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오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받아야 될 순간에는 그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주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관계는 어떤 건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의 갈등과 관계의 단절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저는 원래 기질인데 사람과 이렇게 관계가 좀 불편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제 기질입니다. 불편하면 불편할 수 있죠. 저는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람하고 불편하면 내가 잘못해서 불편해지면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화해는 하지만 내가 잘못이 없는데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는 심각하게 이렇게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목사로서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제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막 고민하는 거, 저는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해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뭐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심하게 막 신경 쓰고 이러는 거,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런 제가 잠 못 자는 관계의 갈등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저희 아내? 아니에요. 뭐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하고 갈등이 생기면 잠을 못 자요. 명백하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새끼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잠을 못 자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에 신경 쓰는 거에 비하면 불편하죠. 부모님하고 관계 틀어진 게 뭐가. 근데 이제 자식과의 관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비하면 내가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부모님 불편해졌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좀 제가 잘못해가지고 부모님이 섭섭해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이 좀 나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느끼는 그 감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부모님이 섭섭하다 이게 신경이 쓰이고 죄송하고 빨리 이게 회복하고 설명해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은 하는데 내가 잠을 못 자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두 아들하고 어쨌든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러면요 잠이 안 와요. 막 속에서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부모의 말 이게 관계예요. 관계.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느끼는 그 엄청난 이 스트레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관계가 깨지는 것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유심히. 하나님은 관계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관계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정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자기를 죽여서까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아쉽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시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우리 없어도 돼요. 어차피 만들어 놓고 말썽해 놓고 뭐 하러 만들어요? 뭐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예요. 관계예요. 그 정도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인데 예수님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아버지와 십자가에서 그것도 죄가 없는데 죄 때문에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그냥 우리 못 느끼잖아요. 그죠?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니까, 머리로만 느끼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그것도 감사한 건지도 몰라. 자식 때문에 막 속이 뒤집을 것 같아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열이 올라오고 막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죠? 당장 막 이렇게 앉혀놓고 막 해결하고 싶지 않나요? 네? 그러다가 더 멀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거지. 인내하는 거지. 그 스트레스. 그게 하나님이 관계에 대해서 가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솔직한 심정은 싫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지기가 싫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게 싫어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싫어요. 네? 그런데도 싫어요. 그만큼 싫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굽히고 자신을 꺾으셨을 때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생명의 길이 곧게 펴진 줄 믿으십시오. 그분이 굽히셨기 때문에, 그분이 꺾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굽혀진 무릎이 곧은 길을 만든다입니다. 영적인 역설이죠. 내가 허리 꼿꼿이 세우고 내 힘으로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치워나가야, 그래야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내 목소리 높여야 우리는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내 계획을 꺾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바로 그 자리에 그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릎을 굽히면 세 가지. 첫 번째, 시야가 바뀝니다. 서 있을 때는요, 원수만 보입니다. 장애물만 보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굽히니까 다윗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굽히면 힘의 근원이 바뀝니다. 내 다리의 힘으로 걸을 때는 금방 지쳐요. 금방 쓰러져요. 그러나 무릎을 굽히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무릎을 굽히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죽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이 부른다. 또 12절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의인을 호위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은 환경이 변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곧게 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곧게 펴진 게 어떻게 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내 목전 내 주의 길을 곧게 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의 인생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킨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와 어디로 갈지 몰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억지로 내 인생의 길을 뚫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내 인생 안으로 걸어오실 길을 정돈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영적 혼돈과 암흑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인생 안으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것. 다윗이 위대했던 건 원수를 이길 힘이 있어서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 아는 그 영적 순종이 다윗의 위대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인 버티고 현상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기분은 화를 내라고, 짜증 내라고, 싸우라고, 맞서 싸우라고, 지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를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급하던 사랑하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감각은 이제 그만 포기해, 이제 그만 포기해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기도에 계급하는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릎을 굽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잠시 접고 주의 뜻을 구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무릎이 굽혀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고든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무릎이 굽혀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곧게 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주의 길로 정돈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과 상황이라는 착시에 속지 않고 말씀의 계급판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무릎 꿇힐 때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의 길이 곧게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텐데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막막한 광야 같을지라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주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 화려한 무대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곳임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예배의 무릎을 굽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네 비록 광야와 같은 어떤 상황에도 그 광야와 같은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강을 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신 그 주의 어떤 말씀을 상황에도 내 삶은 위대하고 내 삶은 두렵고 내 삶은 위기가 없으니 시간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어서 도무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순종해야 될 주의 말씀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어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떤 말씀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함께 불러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소망이 있지만
그 모든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에 즉시 반응하는 순종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내 계획, 내 고집, 주의 말씀 앞에서 기꺼이 굽힐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요동칠지라도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구주와 주인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순종이 되어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간증되기를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어려운 손을 들어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 내 소망, 내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그 의지를 걷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셔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모든 계획과 모든 목적을 이루고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사랑하고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걸어갈 줄 아는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한 삶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성취가 되고 내 소망이 하나님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생생하게 하나님 그렇게 증언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 삶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운전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항복의 기도가 더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때로는 손해보고 낮아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모든 길임을 믿고 당당하게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죄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우리 고백합시다.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내 삶을 내가 드라이브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자고 하나님의 성취를 위하여 내 삶을 이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내 인생 본격에 맡기는 다시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스스로 들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여 기도할 때 인생에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할 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여 하나님의 손을 들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우리가 주님의 관성을 받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아버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그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손해보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가장은 알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버지여 믿음에 승리하는 믿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이 자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보기라는 우리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길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그 길의 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의 복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끝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과 주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더욱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 안에서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넘어져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영적 전쟁의 역전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승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돕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네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시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반드시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결국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결국은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승리로 가는 그 과정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춘 것 같고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로 넘어져서 다시 회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미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승리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게 일하실 것을 오늘 우리가 설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때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주님이 홀로 책임지시겠다고 오늘 우리와 언약하여 주신 주님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 언약을 진리 보증하여 주신 주님 그 언약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성취하여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의 모습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누가 내 인생에 관하여 약속해 줄 수 있다면 누가 내 인생을 보증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모습이시며 하나님의 내 인생의 약속이시며 그 실질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약을 맺어주셨고 책임지시겠다고 보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오늘 우리가 보증을 아버지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삶의 약속을 보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실질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보증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보증을 새겨주시고 아버지 그 보증 안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책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배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샘이 나게 샘솟는 그 배에서 생생하게 넘쳐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어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을 아버지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품에 오늘 우리를 안아주셔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신실한